오늘도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도 참 잘 못하는데 표현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더욱더 표현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중앙성석교회 안에 가득히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명절이 되면 많은 가정 안에서 즐겨하는 놀이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명절 때 어떤 놀이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까? 네? 윷놀이, 맞아요. 윷놀이 많이 하시죠. 맞아요. 요즘은요, 윷놀이도 하고요. 젊은 친구들은요, 보드게임들도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큰 집을 가면 항상 하시는 놀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고스톱이었어요. 네. 늘 밤에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열심히 짝 맞추기를 열심히 하신 기억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고스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고스톱은요, 화투라는 패를 가지고 같은 모양을 맞추는 것. 그래서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이기는 게임이 바로 고스톱입니다. 근데 이 고스톱이요, 치매에도 되게 좋대요. 짝 맞추기를 이런 게 해서 좋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본래는 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게임을 합니다. 그치요? 근데 2명이서도 할 수도 있고 4명에서 6명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이 무조건 맞춰줘야 되지만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냐면 패를 날아서 그 안에 있는 광이 있으면 광을 팔아서 이제 자기는 게임이 쉬면서 이제 그렇게 게임이 진행되는 게 바로 이 고스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스톱을 할 때 확실히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다들 고스톱 안 쳐보셨죠? 다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롭고 하셔가지고 고스톱보다는 다 다른 것이었을 거예요. 자, 이 고스톱을 할 거면요,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고를 잘하면 돼요. 이게 획득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고할지 스톱할지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많은 점수를 얻어서 더 크게 이기려면 고를 외치면 돼요. 근데 이 고가 되게 웃긴 게요, 한 번 고를 외치면 그냥 내가 얻은 점수에다가 플러스 1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점수를 4점 얻었으면 거기다가 원고 하나 고를 하면 5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또 돌았는데 내가 또 고를 할 수 있어. 그럼 뭐 되면 투고가 되면서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제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고를 외쳤다 그러면 이제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지는 거죠. 내가 얻은 점수에 곱하기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점수를 7점을 얻었다면 3고 하면 몇 점이에요? 14점이 되는 거죠.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3고를 외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고를 외쳤는데 상대방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났을 때 스톱을 하면 난 더 이상 안 칠 거야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들을 내가 다 떠안아서 고박을 해서 내가 다 뭐 이렇게 내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는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러나 이 고를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스톱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고스톱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3고에 있어요. 이 3고. 이 고스톱 게임에만 3고가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3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3고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쓰리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나 보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영혼들이 뭐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지금 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영혼들이 이제 온 세계로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26절의 말씀에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안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한 영혼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고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각오입니다. 각오. 첫 번째는 바로 각오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이 빌립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이 뭐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던 그 순간에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얘기합니까? 남쪽으로 가라라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지금 가는 길 어디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까? 내려가는 길 가운데 광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사막과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아무것도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그 땅으로 지금 주의 사자가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눈앞에 부흥의 불길이 보이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사마리아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갔다라는 겁니다. 간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대냐? 한낮입니다. 한낮에 갔다라는 거죠. 이 근동 이 땅은요, 한낮이 되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 시간이 되면 하늘의 해가 제일 높이 올라간 때이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고 움직이면 다들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주의 뜻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주의 말씀으로 가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지 않으면, 만약에 빌립이 가지 않고 네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네시의 마음에는 복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갔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조건 고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과의 마음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 속에 나를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가는 그곳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많은 선지자들,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기고만장했는데 그 아합,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선포함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황 가운데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가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세우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사르밧 과부를, 죽기 원했던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이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가면 무조건 주의 일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짐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가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뭐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면 돼요. 아, 난 좀 힘든데, 아, 난 다리가 좀 아픈데,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역사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는 또 뭐냐면요,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입니다. 전하고. 자, 에디오피아 네시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유는 이미 이 사람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이방 국가라는 거죠.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로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늘 했던 절기 중에 한 절기에 다가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그는 종교의 마음을 더 성장하기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요, 소리내서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소리가 빌립의 귀에까지도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리내서 그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내시에게 물어보죠. 네가 읽는 그 모든 내용들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요,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책의 내용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투고는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시가 궁금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그 내시를, 그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보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그에게 전하기 위해 함께 수레에 올라앉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올라가 매달리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예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내시는 궁금해합니다. 이 고난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책을 읽었을 때 뭔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누가 우리 애를 위해서 대신 뭘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내시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방법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이사야가 선지자 므낫세 왕에게 고난받아 죽었다라는 전설만 믿고 그 고난받은 자가 이사야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사야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이 다른 그 고난을 받은 자가 어떤 개인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았다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잘못된 것이 전달되지 않게 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빌립을 보내신 것이고, 그 빌립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냄 받았다면 이제 전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멀리 가지 마십시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아직 주님께로 오지 못하고 아직도 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가족 안에 주님을 모르는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전달하십시오.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신방을 갔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제발 교회 좀 나가라고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표도 1년 표가 그거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아닙니까? 외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강렬 권사님 외쳤잖아요. 문 앞에서 외쳤대요. 보지 않고 외쳤대요. 그래서 방문 열고 나왔대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외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쳤을 때에 진짜 복음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밖에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올해 주보를 이렇게 보면 새가족 등록 창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 올해 몇 명 등록하신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잘 안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 한 16분 정도 등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뭐 그렇게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도 우리 교회에 많이들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 오고 가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가자고 얘기했대요. 근데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나오질 않았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같이 교회 가자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라는 말 플러스 안에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투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세 번째 쓰리고는 뭐냐면요, 바로 베풀고입니다. 베풀고.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하고였죠. 이제 세 번째는 베풀고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고 그 내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알려주고 전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내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뭐가 하고 싶냐라고 봤더니 세례를 받기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빌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세례받은 영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끗이 죄씻음 받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이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시는 지금 뭐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직도 내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세례는 유대 순수 혈통이 받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안에 순수 혈통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세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데라고요? 사막과 같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사막을 보면 물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세례를 받을 만한 많은 물이 그곳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마침 물이 있다라는 거죠.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전하고를 했을 때 한 가지의 체험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베푸심이 이 모든 우리의
전도하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이 쓰리고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푸심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의 은혜가 완성될 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요. 내가 전했고 가서 내가 됐고 나와서 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전하는 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까지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진짜 못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토요일날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삐쭉삐쭉 서 있기도 해요. 토요일날 이제 전도를 할 때 팝콘을 같이 튀겨서 전도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디 있냐면 팝콘 기계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팝콘도 튀기고 이게 팝콘 나르는 것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아직도 무서워요. 그냥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성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한마디, 이 문장 하나거든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일본 가셔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앞에서 팝콘 2개 들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요즘에 많이는 안 지나가요. 토요일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드리려고, 안녕하세요, 팝콘 하나 받아가세요 했는데 그냥 쑥 가는 분도 있고, 괜찮습니다 하는 분, 괜찮습니다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나를 그래도 또 알아봐 주시는구나. 근데 진짜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걸 어떡하지, 이 쪼그라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팝콘 튀긴다 그랬을까, 전도사님한테 튀기라 그랬는데 내가 튀긴다 그럴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또 참 신기한 건, 그래도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못할까, 그 마음에 또 나아갑니다. 팝콘 하나 받아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중앙성서교회입니다. 주일날 한번, 저는 예배드리러 오세요 안 하거든요. 놀러 오세요 그러거든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맞잖아요. 교회 와서 놀면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놀러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또 받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힘을 얻어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작은 용지 하나에, 작은 그 과자의 하나에 주의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베푸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3가지가 완성되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받았으니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내용,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내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전도합니다. 나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합니까?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을 소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3가지 고, 3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가 뭡니까? 각오입니다. 가십시오. 전하러 가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임해서 주의 복음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사명감으로 가지고 점점 더욱더 그 곳을 향해 나아가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